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수르의 아들 요압이 1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그러니까 부성애겠죠.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 변한 것, 바뀐 것.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 진노가 누그러뜨려진 걸 말하겠죠. 그래서 죽은 자식은 이미 죽은 자식이고 산 자식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은 편의를 따라가죠. 옳고 그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편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그걸 알아챈 겁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 칼 델리치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반감을 가진 것으로 대적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전체의 문맥을 보면 여기서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 그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전체의 문맥에 맞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부성애를 눈치채고 다윗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합니다. 살인자는 사형을 당해야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고의로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이 살인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죠, 다윗도. 하지만 어쨌든 압살롬이 내 아들이고 암논은 이미 죽은 자식이고 또 자식 하나를 잃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압살롬에 대한 연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그런 심중의 변화를 읽고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주변에 이제 간배들이, 이 간신이 요압과 요나답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 이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겠어요? 다윗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이, 요압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아래쪽으로 대략 한 8km 떨어져 있는 곳이 드고아인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드고아까지 남쪽으로는 드고아,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드고아 중간에 요압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드고아에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름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의미는 뒤에 가서 보면 뭐 단지 요압이 시킨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그 뭐 영화 배우, 연기를 잘하는 여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결국 이 압살롬은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이 상황을 극화해서 그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사이에 이제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남은 아들 하나를 율법에 따라 죽여야 할 것이냐 살려야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다윗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 여인을, 요압은 남편을 잃은 과부로 설정합니다. 히브리사에서 과부는요,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사이에 싸움이 나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두 아들 중 남은 그 아들 하나도 죽여버리면 과부된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이건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부된 여인에게 있는 두 아들 사이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다윗에게 동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성정을 잘 압니다. 다윗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바짝 엎드리고 불쌍하고 이렇게 하면은 옳고 그르고도 없이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뻔히 아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여인이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그 사건이 사실은 바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에 연결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면죄부, 그 명분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압살롬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원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요압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요나답이나 요압이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오직 그 주군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또 이렇게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이런 신하,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요압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마리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과 99마리를 가진 그 부유한 사람, 그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압이 비유를 들고 있는 이 비유와 나단이 들었던 그 비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첫째로 지금 요압이 이 여인에게 시킨 이 비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요?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 살인자에 대한 그 판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움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였다면 그 아들을 살려야 할까요? 죽여야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판단은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은 귀한데. 근데 그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 그 사람이야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해야 합니다. 왜요? 또 다른 살인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압이 하는 일은 압살롬 구명운동입니다. 죽을 자에 대한 구명운동은 악한 겁니다. 죽을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죄인을 용서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죽어서 죄를 갚아야죠. 벌을 받아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낫지. 이 세상을 좀 더 살겠다고 그 죄를 내버려 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의 비유는 다윗의 허물을, 압살롬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리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그 드고아에서 데려온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짜로 과부 행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남편을 잃은, 그러니까요, 아주 딱한 처지에 있는 여인으로 이것을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다윗의 동정심을 건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미 의도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는 의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그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했던 것은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간언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정반대다.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다윗의 동정심을 일으켜서 또 다윗의 뜻을,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룬 것이다. 압살롬에 대한, 이렇게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율법에서 나온 대로 벌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했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했다면, 그러면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압살롬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얼른 죽는 게 낫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정말 살리시고자 했다면 율법에 따라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다가 죽였을 겁니다.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살리시기를 원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과정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압살롬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살리기로 하셨다면 누가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살린다고 살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이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압살롬이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모두에게 유익이에요. 압살롬에게도 유익이고 다윗에게도 유익이고 공동체에도 유익이에요. 마음 아프죠. 애비된 자로서 아무리 자식을 죄를 졌다고 쳐 죽이겠어요. 그런데요,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악은요, 사람의 착한 마음, 사람의 정, 사람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악은 점점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시도, 그런 계획 자체는 매우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그런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옳고 그름과 유익과 무익의 기준이,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누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나를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열심인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이렇게 악용당하지 않도록, 나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도 죽어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